할렐루야. 금요기도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푸른교회 성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이 땅에 참된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기억하면서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는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찬양하고 높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된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참된 소망과 참된 생명과 참된 기쁨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찬송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온전히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을 경험하는 금요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 금요기도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찬반가운 성도여, 다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저 천사여,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번 더 고백하며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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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주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주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에서 하늘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예 주님, 나의 예수님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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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거룩한 밤 하늘에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의 주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그의 강한 능력에 손길.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신 그분은 평강의 왕. 그분은 평강의 왕.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주께서 온 우주 다스리니 그 나라 영원하리. 왕께 경배하세. 왕께 경배하세.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세상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 다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이 시간 우리가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참된 생명의 왕, 평강의 왕,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라고, 주님을 기뻐합니다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기도와 감사하는 기도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왕이신 예수님 홀로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주시옵소서. 왕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주 예수님, 우리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민족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왕이신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곳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며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낯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주일 설교를 통해서 여호와를 찾는 아사 왕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누리는 복과 상급이 무엇인지 우리는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모스 선지자의 관점으로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바꾸어서 질문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는 것인가? 지금 이 정도로는 만족하지 못하신다는 것인가? 그러면 얼마나 더 여호와를 찾아야 하는 것인가? 지금보다 더 자주 예배드리고 더 많은 제사와 예물을 드리면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여호와를 찾지 않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으니,
이 구절에 나오는 세 지역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 이것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찾는 종교적인 장소이자 거룩한 성소가 있는 곳들이었습니다. 특히 브엘세바는 이집트 접경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남유다 제일 끝자락에 위치해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브엘세바까지 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대단한 헌신이었고 대단한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그것들을 찾지도 말고 들어가지도 말고 나아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언가 이 메시지 안에 어폐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호와의 메시지는 단호합니다. 베델을 찾지 말라,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 브엘세바로 나아가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조금 달랐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소를 찾았습니다.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자신들의 안녕과 또 평안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찾아갈 만큼 그것은 종교적인 열심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열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하는데 전혀 기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종교적인 삶들이, 이러한 종교적인 열심들이 사람에게는 만족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종교 행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너희가 종교 행위를 하는 그 장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자신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실은 바로 당시의 왕을 비롯한 지도자들, 그리고 선지자라고 말하지만 거짓을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역사상 유례없는 어려움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 지침에 따라서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안 드리는 것이 더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웃들과 사회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곳들에서는 이런 정부의 시책을 무시하고 모임을 갖거나 예배를 드리다가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지탄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렇게 대면하여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을 장소적인 측면에서 많이 고려하기 때문인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대면하여 예배를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부끄럽게도 그들의 평가가 때로는 정확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델로 가고 길갈로 가고 브엘세바로 가는 행위 자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싫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길은 이러한 종교적인 장소를 찾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여호와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은,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것은 장소적인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로 가서 예배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이교적인 풍습들과 예식들이 여호와의 종교와 혼합되어서 종교적인 혼합주의에 이들이 물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였지만 이 예배의 행위는 또한 우상 숭배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안전과 번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풍요, 즉 번영을 가져온다고 믿었던 바알과 아세라의 금송아지도 함께 섬겼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여호와를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심으로 여호와를 분명히 찾았습니다. 다만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다른 신들도 함께 예배했고, 이 예배 행위의 결과로 그들이 기대한 것은 자신들의 삶 안에 있는 번영과 풍요와 안녕이었습니다. 아모스 4장 4절에서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베델로 올라가서 죄를 지어라. 길갈로 들어가서 더더욱 죄를 지어라.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바치고 사흘마다 11조를 바쳐보아라. 또 누룩 넣은 빵을 감사제물로 불살라 바치고 큰 소리로 알리면서 자원 예물을 드려보아라. 이스라엘 자손아, 바로 이런 것들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 아니냐? 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철저하게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러 몰려가는 행위가 오히려 죄를 짓기 위해 가는 것과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죄 위에 죄를 더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호세아 선지자는 베델이 벳아웬이로 바뀌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벳엘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벳아웬은 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이 베델, 이 성소를 찾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찾으면 찾을수록 죄에 죄를 더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예배는 드리지 않음만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흠이 있고 부족해도 예배를 안 드리는 것보다 드리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라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습관을 쫓아서 예배 드리러 옵니다.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역겨운 예배였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배를 드리는 행위와 일상의 삶 안에 괴리가 있는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아모스는 이 백성들에게 종교적인 장소로 예배 드리는 것 그 자체를 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아모스 4장 4절에서 5절 이 말씀을 현대적인 버전으로 바꾸어 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너희는 교회에 가서 범죄하며 기도원에 가서 죄를 더한다. 매일 아침에 묵상과 기도도 하고 매 예배 때마다 11조도 드려보아라. 이렇게 예배하고 헌금한 것을 사람들 앞에 잘 드러내 보아라. 이것들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이렇게 여호와를 향하여 열심을 내는 자라고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좀 전에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의 문제는
예배가 오염되었다는 것도 있지만 여호와의 종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철저하게 형식화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후대의 바리새인들과 같이 철저하게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왜 이렇게 율법주의에 빠지고 형식화되어집니까? 율법주의로 예배를 드리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쉽습니다. 마음과 태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형식이 중요하고 남에게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면 결과만 중요하고 과정은 중요하지 않게 여깁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아침마다 희생제사를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위대한 신앙인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만 같습니다. 많이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만 같아요. 그러나 이들이 드리는 희생제사, 이들이 드리는 11조, 그들이 어떻게 축적했습니까? 소위 그 돈을 어떻게 벌었냐라는 거예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아모스 5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힘없는 자를 짓밟고 그에게서 부당한 세를 거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벌은 돈으로 희생제물을 사서 제사를 드리고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이런 제물, 이런 예배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종교행위를 하는 자들에게는 매일의 일상을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주일에 예배를 드렸는가, 11조를 내고 헌금을 냈는가, 이것이 이들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형식뿐인 종교 생활만 남은 것입니다. 옷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입었습니다. 교회에 간다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철저하게 세상적이고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면 편안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편한 것이죠. 적당히 돈을 내고 적당하게 예배를 드리러 오면 되니까요. 이 정도 하면, 이렇게까지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싫어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러한 예배 행위에 대하여 역겹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이들이 정말 살 수 있겠습니까?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낯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것은 종교적인 형식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정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결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에 대해 10절부터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들을 미워했습니다. 정직하게 말하는 자들을 싫어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힘없는 자들을 짓밟았습니다. 심지어는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습니다. 의인을 학대합니다. 법정도 썩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뇌물을 받고 불의한 재판을 합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난한 자들을 짓밟아 버립니다.
개인적으로 불의한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불의한 세상이었습니다. 불법과 부조리가 가득한 세상이었죠. 이렇게 일상 가운데서는 하나님과 전혀 관련 없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식과 세상의 법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을 삽니다. 그리고 성소를 찾아갑니다. 매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희생제물을 삽니다. 그 돈으로 3일마다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들의 철저한 종교 생활에 대해서 21절 이하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드리는 성회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나는 받지 않겠다. 살찐 희생도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좀 그쳐라. 내 비파 소리도 정말 듣기 싫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내는 것이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찬양하는지, 얼마나 멋진 비파와 같은 악기를 갖추었는지, 어떤 재물을 갖고 오는지,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는지, 얼마나 먼 곳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지 하나님은 별로 관심 없습니다. 오히려 눈을 막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린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여호와를 찾으라. 진정으로 너희들이 여호와를 찾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요셉의 남은 자, 그것이 바로 저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시도록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먼저 주님 앞에 우리가 돌이키며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안에 형식적인 예배, 혼합된 어떤 의도를 갖고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의 행위에 대해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도록 하십시다. 일상의 삶과 괴리가 되어져 있는 형식뿐인 예배를 드린 저희들의 죄악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선을 구하겠습니다. 악을 미워하겠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세우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우리가 주님을 찾고 찾는다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찾는 것보다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나의 만족을 이 여호와를 위하여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는데 이 세상에 연약한 자들과 무시하고 우리의 우상들을 해주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주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내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이 코로나19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또한 고통 가운데 또 생활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가난한 자들, 서민들이 참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켜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주님 이 땅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은혜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내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우리 높은 푸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참으로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예배자들이 더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며 또한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교회에 있든지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우리가 일터 가운데 있든지 어디에서든 임재신앙을 갖고 주님을 찾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 드리는 높부터 푸른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가운데 구원자로 오신 주 예수님,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높이는 백성들 되고 싶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주님을 찾고 찾으며 일상에서 선을 행하며 악을 미워하며 정의를 세워가는 일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로 우리가 살고 싶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임재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높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 노프트 푸른교회 모든 성도들 이러한 참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